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했기에 여러분, 쥐는 뭘 가장 무서워하나요? 네, 고양이를 보면은 막 숨이 가빠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옆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너는 쥐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소용이 없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쥐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담도 또 치료도 효과가 없는 것을 깨달은 그의 가족들이 그를 어느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쥐네. 그 소리를 듣자 이 사람이 감동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야 나를 제대로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목사님은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그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사람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아, 저는 이제 쥐가 아니군요.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자, 이제 가서 그 쥐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세요. 이 사람이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간 지 30초도 되지 않아서 교회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숨을 헐떡거립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왜 그러세요?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바깥에 글쎄 고양이가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아니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냥 그 고양이 발로 차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 말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혹시 저 고양이가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큰일인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는 이 이야기 안에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쥐처럼 살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외부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외부 환경이 좋아져도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막 근심, 걱정에 짓눌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외부 환경이 좋아져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버티고 설 힘을 또다시 금방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주저앉게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 원인을 영적인 자존감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내게 아무도 없다. 이러한 마음이 쥐와 같은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양이 같은 현실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요? 예수님이. 자, 그 앞에 무슨 고백이 있었나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쭉 가야겠죠. 자, 십자가의 고난 받으셔서 장사 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이 이 고백이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나 자신을 볼 때에만 우리는 낮은 영적 자존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름 키가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장훈 같은 사람 옆에 딱 서게 되면 어떨까요?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꼴이 되겠죠. 나는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딱 서게 되면은 순간 주눅 들고 위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는 쥐와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나에게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은 우리의 그러한 낮은 영적 자존감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나랑 어떻게 관계를 이루시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낮은 영적 자존감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이런 거죠. 2인용 좋은 의자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이 지긋하신 노인 같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에는 아주 젊고 힘셀 것 같은 젊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 하늘에 이렇게 계실 거다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에게 오른쪽 왼편이, 오른쪽 왼쪽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영은 방향도 없고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인 동형론. 네. 신인, 신이 하나님, 인간, 같은 형태의 그 신인 동형론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어렵지,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게 신인 동형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세요.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겠어요? 귀가 있으시겠어요? 손이 있으시겠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게 뭐라고요? 신인 동형론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신인 동형론의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오른손을 항상 뭐든지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의미는요, 권능, 힘, 뛰어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 옆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자,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높이셔서 자신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영광과 지위와 권능이 이전에는 없었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인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으나 그때는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동일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부활체의 상태로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보좌 오른편이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편이 이런 의미라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지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셔서 지금도 편안한 자리에 앉아 쉬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여기 앉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의 자리, 왕좌에 오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오르셨다라는 의미가 앉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로 세우셨어요. 단지 지금 오늘의 세상뿐 아니라 이제 다가올 모든 세상에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0에서 22절의 말씀이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고백의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유지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는 왕 중에 왕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건강에만 있지도 않고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것 삼아주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나다. 그 예수님이 붙드시기에 나를 해할 자, 나를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다. 그 예수님이 채우시기에 내 삶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 우주 만물을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저 하늘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며 이 땅을 지켜보고 구경만 하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거기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다 천국 가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 위에서 일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곧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계신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지금 만물의 주인으로 계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두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뭘까요?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만물은 중요한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교회는 만물의 작은 일부도 아니고 큰 세상의 어느 한 구퉁이에 있는 작은 조그마한 집단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교회가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알려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만 보면서 생각하죠. 아, 우리 교회가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마치 나는 쥐와 같다. 이러한 잘못된 영적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지옥에 갈 그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뭘 알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마지막은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주변적인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주변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속한 곳이 전부 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수십억 명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 있지 않으세요?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이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전부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래요. 그러니까 너가 축복의 밸브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자식, 이웃,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복 못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 우리 가정, 일터, 우리 이웃, 이 지역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선교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 가정이 선교지이고 우리 직장이 선교지이고 우리 동네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들, 유대의 왕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가만히 서기도 두려운 남들 같으면은 막 벌벌 떨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착고에 손에 착고가 치어지는 묶이는 신세 있지만 바울은 그 묶인 두 손을 들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의 영적 자존감이, 그러한 영적 자존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대체 바울은 무슨 권세를 지녔기에 세상의 권력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들보다 더 자신의 처지를 높게 여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자존감의 근거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이 모시고 있다라는 확신에서 온 것이에요.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손발이 묶여 있지만,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아니고는 당신들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내 믿음은 너무 형편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연약하다. 우리 집에 있는 내 새끼 하나 구원 못하는 이것도 내게 버거운데, 집안에 있는 이 장애물 하나도 뛰어넘기가 나는 힘들다. 나는 너무나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때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죽지 말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보호자께서 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원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 초원교회에 속한 나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아셔야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설득해도 들어먹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당시 로마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바벨론이 망한다, 페르시아가 망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망할 것 같으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만큼 약한 곳이 없어요.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로 그 숱한 세월들 동안 언제나 교회는 위태로웠습니다. 밖으로는 엄청난 목숨을 해하는 핍박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내부에서는 분열이 있어요. 부패함이 있어요. 거짓 이단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도 교회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섰다가 무너지는 동안 교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과 권세로 지금도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42주년 동안 이렇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론 헌신해 주셨고 이곳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낮은 영적 자존감으로 인해서 씁쓸한 지난 인생을 살아온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되는 게 없구나. 나는 잘할 수 없는 게 없고 이루어낸 것도 하나 없는 그러한 놈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지내오시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그래서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붙들리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무능함도 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지금 저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 펼쳐진 삶에서 쥐와 같은 믿음으로 영적 자존감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갈 주시고 책임져 줄 것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가족 초청 예배를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지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내 가족조차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허적되지 않게 해주시고 왕이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가족 초청 예배가 더 아버지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돌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